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하며 사실은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하찮은 사랑을 받기를 그렇게 또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난 어제죠. 어제 이제 드디어 개학을 했습니다. 네. 첫날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과목 중에는 한국교회사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첫 시간이었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조금 힘든 수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역사를 보는 관점이랑 교수님의 관점이 좀 이렇게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앞으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교수님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또 했습니다. 한 학기 내내 들으면서 어떤 면은 그 강의 들을 때 내가 또 내 의견들을 막 말하면서 또 내가 속에 있어서 막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한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의 조금 민감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전혀 다른 쪽의 설교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파일 뿐입니다.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저는 사상적으로는 보수 쪽에 가깝고 정치적으로는 진보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진보 정치 가운데서 마음에 안 드는 정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수 정치들 가운데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하고, 나는 누구나가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에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은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이러한 생각들을 상식적으로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런 나라는 이 땅에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이 사회와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만이 비로소 이 땅에 우리가 바라는 진짜 자유롭고 진짜 평등한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강조하면 어떤 자유가 되느냐?
적자 생존의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사회는 엄청난 빈부격차로 인해서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것이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론인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면 어떤 사회가 되느냐?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깨뜨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어 없어져야지만이 이 땅에서는 그런 나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평등한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불가능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더 괴물과 같은 정치 체제가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 진영에서도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빈부격차로 인해서 이 체제가 망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도 그러한 민주적인 어떤 그러한 정책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있으면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고 공평한 나라는 이 땅 어느 곳에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역사 수업을 어떻게 다른 과로 옮겨야 됩니까? 수업을 제가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수업을 듣기는 듣되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동기로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주님께서 이런 마음이 주셨습니다. 역사에 대한 문제는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에 대한 싸움이고 그 진실에 대한 해석의 싸움일 뿐이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네가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더더구나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늘의 역사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언젠가는 모두가 다 사라질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 없어질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과연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하나님과 동시에 야만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는 실제로는 두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나라와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백성. 거듭난 그리스도의 민족들, 거듭나지 못한 세상의 민족들. 이 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나라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 또 내 나라 내 이웃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이러한 집착과 애착은 어쩌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 육신의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제 이웃과 제 동포들이 그리고 내 결에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하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민족이 행했던 그 치욕적인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말할 수 없는 분노도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과 중국과 북한처럼 그런 사이로 가서 안 된다는 강한 바람과 의지도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같이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반도체 기술이 세계 1등이 되고 배터리 산업이 잘 나가고 이런 것을 볼 때 저도 동일하게 기쁩니다. 방위산업에서 세계적인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수출이 잘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한국을 인증해주는 그러한 유튜브 방송들을 볼 때마다 이게 한국의 문화가 세계 곳곳에 퍼져가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기기를 바라는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더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는 긍정인과 부정이 사실은 같이 공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 선한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나쁜 것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 안 좋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고 좋고 유익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속에 악이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역설적인 사실들이 사실은 역사 속에는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자기가 잡아먹는 그 끔찍한 참혹한 상황.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왕들은 바벨론으로 다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고향을 떠나 먼 이역 만리로 가서 살아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느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스라엘은 망했구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망했구나. 그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망했던 이스라엘 역사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 포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자기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에는 언제나 양면의 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사실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해석해내는 방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늘 함께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나라의 역사일 뿐이겠습니까?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도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떤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실은 나쁜 일들이 그 속에 같이 숨어 있었고 내게 일어난 나쁜 일, 안 좋은 일, 어려운 일들 속에 좋은 일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슬픔의 역사, 아픔의 역사, 그 수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 가슴 뿌듯한 역사 가운데 인간의 교만의 역사,
정욕과 탐심의 역사가 얼마든지 그 속에 같이 들어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잘 듣고 이러면 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나보다 해가지고 이제 설교 마치고 딱 집에 가서 야, 오늘은 참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설교를 참 잘했네 이러면 가슴 뿌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좀 졸기도 하고 막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래. 어쨌든 그런 걸 보면 내 설교가 참 엉망이구나, 은혜가 안 되네, 좀 어기소침해서 그렇게 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슴 뿌듯하고 야, 설교 오늘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했다 했을 때 그 속에 뭐가 있냐? 나의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두 번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나는 설교를 자신 있어,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내가 엉망이라고 했을 때 오늘은 정말 엉망이었어, 정말 내가 참 그럴 때는 어디서 침했을 때는 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의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일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저는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동일하게 역사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 슬픔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 슬픔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배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과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 내 자신을 해결할 거리를 찾는 것,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 민족의 죄를, 이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고 역사를 알아가야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1938년 9월 9일에서 9월 10일 대한예수고 장로회 27회 총회, 이 날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남아있던 가장 교세가 컸던 대한예수고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일본의 신도인 천황이라 불리는 그 일왕을 섬기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023년 9월 9일은 신사참배 85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신사참배가 일어났던 시기는 이제 한국교회가 막 선교가 시작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왕성하게 번져가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과 마치 갓 결혼한 신부가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연애하던 그 시절에 신부가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버린 충격적인 배도의 사건이 바로 신사참배의 사건인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가나안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아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거야 라고 약속하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하고 수약식을 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막과 설계도를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그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배도했던 것과 아주 매우 흡사한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송아지 사건을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엄청난 사건.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이런 사건. 그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나라 한민족 가운데도 동족을 죽이고 죽이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의 아픈 역사, 슬픈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의 배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 조상들의 그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선배들의 그 믿음을 손가락질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아마 그 당시 그 환경 속에 살았다면 얼마든지 우리 선배들의 그 신사참배했던 그 행위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는 더 슬픈 역사는 뭐냐면 해방 이후에 독립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이제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후에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진짜 죽을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민족 앞에서 적어도 자신이 저지른 그 죄과의 크기만큼이라도 회개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과 민족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이 죄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역사적인 문제가 꼬이게 되는 저는 단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전의 신사참배의 죄보다 더 나쁜 것은 해방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선배들의 수치와 치유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제는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쓰지 말자. 우리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자.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창희 목사님의 아직 끝나지 않은 신사참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사실 이때 총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그 전날에 모여서 이렇게 미팅을 갖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그 전날 미팅하고 그 다음날 미팅 1박 2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9월 10일 장로교 신사참배 결의는 기독교 신자들의 신사참배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후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일반 성도들까지 이 결의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행사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시행하였다. 먼저 1938년 9월 10일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부총회장 김길창 목사의 인도하에 23개 노회장 전원이 평양 신사에 가서 참배하게 된다. 이 사건은 신사참배의 상징적인 사건이기에
그달 12일자 조선일보와 매일신보에 참배 사진이 실리게 된다. 그리고 그해 10월 17일 장로교는 일본의 총독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3,000명이 모인 시국대형 기독교 장로대회를 열어 황국신면의 서사를 제창하고 일본군에 파병할 때 부르는 우미 유카바 바다로 가면을 연주하며 일본 국기를 앞세우고 시가를 행진하였다. 그리고 조선 신궁에 참배한 뒤에는 남대문 수학교에서 신도대회까지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총독은 한국 신민의 근본 정신에 반대하는 종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 장로교보다 앞서 신사참배를 결정한 감리교회는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한 한 달 후인 1938년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제3회 조선감리회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총리사인 양주삼 목사는 일제가 요구하는 내선 일체 운동에 우리 교회의 유력한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서명 날인하여 솔선수범하자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그리고 총회 3일째인 10월 7일에는 배재중학교 운동장에서 양주삼 총리사의 서해로 애국일 행사를 치른 다음 광화문에 있는 총독부에 가서 총독의 훈시를 들으면서 참석자 전원이 남산의 조선 신궁을 방문해 궁성여배와 황국신민 서사를 제창한 후 남산 조선 신궁을 참배했다. 구세군에서도 1938년 7월 29일자로 토마스 윌슨 사령관이 각지 소대장들에게 구세군류를 초월한 통첩을 내어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것을 명령하였다. 결국 각 교단 총회의 결의는 이와 같은 교단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정당화시키고 제도화시켰다. 이것도 모자라 1938년 12월 12일에는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여러 곳에 신사를 참배하고 왔다.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장로교 총회장 홍택기와 부총회장 김길창, 전임 감리교 통미사 양주선과 현직 감리교 통미사 김종우, 성결교 이사장 이명직 등은 열흘의 일정으로 신사참배의 총본산인 이세신궁을 비롯하여 메이지 신궁, 가시하라 신궁, 아스다 신궁, 야스쿠니 신사 등 여러 개의 주요 신사들을 방문하여 참배한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일본의 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신사 참배 보면 사실은 기록된 것보다 제가 보니까 기록되지 않은 그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신사 참배할 때 있었던 일들 중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떤 신앙 고백이냐? 천주 대신보다 높은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미소 바라기 세례 의식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일본 성녀에게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뭐냐면 일본 서머 선수들처럼 우통을 다 벗고 하얀 팬티만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성녀들에게 침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교회에다가 기미가다를 설치했는데 이게 뭐냐, 교회에다가 우상 한편에다가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기미가다에다가 예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 예배 기미다 하는 시간이 아마 30분 정도였는데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걸 하기 싫어서 30분 늦게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 어떤 이런 경우에 목사가 그 성도를 나라에다 고발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유배라는 것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도 12시 사인에 빵 올리면 예배를 딱 멈춰서고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을 하듯이 그렇게 절을 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을 삭제한
성경만을 이렇게 출간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찬송가 가사도 변경했습니다. 찬송가의 주, 왕,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분 등으로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찬송을 부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통폐합이 되어서 교회 숫자를 많이 줄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뿐이겠어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보이지 않게 일어난 엄청난 배도의 일들이 사실은 정언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아까 레위 지파가 자기 동족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6.25 분단도 우리 신사참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1938년 9월 9일 창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10년 이후에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김일성 정권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또 10년 이후에 1958년 9월 9일에 북한 교회 전체가 폐쇄가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9일은 김정일 정권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장대현 교회가 썼던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은 그 어느 시대도 겪지 못했던 70년간 아니 70년 더 이상의 박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선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지만 북한이 우리 남북이 통일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통일되지 못하고 이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는 이러한 현실 이것 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고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아있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 믿습니다. 과연 체제나 시스템이 진리인가? 공산주의는 무조건 악이고 민주주의는 무조건 선하고 어려운가? 사우디 같은 왕정은 악이고 영국 같은 군주제는 선인가? 저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그 어떤 체제,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우리 마음대로 전해지는 것이냐? 오히려 얼마든지 타락과 위험과 배반의 위험이 우리에게 존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체제와 시스템 그 자체는 마치 돈이 선이 악이고 악도 아니듯이 저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육신적인 바람, 욕망은 북한과 같은 그러한 공산체에서는 결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어릴 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보다 더 좋은 지상낙원에서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북한으로 보내신다면, 나를 북쪽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저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체제가 나의 믿음에 때로는 위협이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굴복해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진짜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처럼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하루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나를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오늘을 내가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크신 그 능력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하나님 주어진 하루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믿음의 도전은 일제시대나 6.25 전쟁 중이나 아니면 2023년 9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진짜 신이냐? 누가 천왕이냐? 사탄은 보이지 않는 총칼을 들고 우리를 늘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형태와 모양만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 강도와 도전은 결코 적거나 약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나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사참배 역사는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사참배에 속절없이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선배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라에 더 이상 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진짜 소수의 빛나는 소수가 있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참 믿음의 모습,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에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했던 우리의 그 선배들을 주셔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모델을 보여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사각오로 그 우상 숭배에 맞섰던, 그때는 보이는 우상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우상 숭배의 총칼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이 길을 걸어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허물도 있었고 때로는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치욕의 역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외압에 못 이겨서 때로 내 한 목숨 살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님의 그 마음의 모습과 같은 저희 조상들의 죄, 저희 선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방 이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 죄도 자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후배, 우리 다음 세대 크리스천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섬겨내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픔의 역사, 아픔의 역사, 눈물의 역사, 하나님 이 땅 백성, 착한 이 땅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마음조차 품지 않는 참으로 사랑이 나라를 인정하는 주님, 그 아픈 눈물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그 슬픔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느니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되고 동과 서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역사의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938년 9월 9일 신사침대를 가결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치욕의 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 나라 임적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순결한 주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